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시기하고 우리가 지켰던 시기가 조금 이제 안 맞아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농사를 짓는 그 기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나라 7월달 첫째 주에 지키게 되는 것은 봄농사, 볼이 다 추수하고 원액이 다 끝나고, 그래서 좀 한가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지키기 위해서 7월 첫째 주로 이제 정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오늘이 6월절이면 오늘 6월절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 날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 지난 첫 번째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을 농사절로 말하면은 맥추절이라고도 말하게 되고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 절기를 말할 때에 3대 절기를 말하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이라고 말할 때는 오순절 소개가 초실절이 들어있고, 그리고 칠칠절도 그 속에 포함이 돼 있게 되고, 이걸 통틀어서 맥추절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맥추절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세분화시키게 되면 7개로 나누어지게 돼요. 유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7개 절기로 나눠지게 되는데, 계절적으로 보게 되면 건기 때 절기가 있고 우기 때 절기가 있어요. 비 올 때 절기가 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 절기가 있게 됩니다. 건기 때 절기는 6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까지가 건기 때에 일어나게 되고,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이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50일 동안 이 절기가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오는 우기때 절기는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우기때에 이루어지는 이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16절,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16절 이 말씀 보면은 이 절기의 이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맥추절을 지키려 했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려 했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절기의 이름이 좀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이름이 나오게 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수장절은 초막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수장절이라고 말하게 되고, 그리고 초실절을 맥추절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이름을 붙일 때에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기를 종교적인 의미로 이름을 부여할 때가 있고, 농사적인 의미로 이름을 부여할 때가 있어요. 오늘 16절 맥추절과 수장절은 농사적인 의미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초막절을 농사절 의미로 이름을 붙이면은 수장절이라고 말하게 되고, 그리고 오순절이나 칠제절이나 초실절을 농사적인 의미로 말하게 되면은 맥추절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 봄농사가 밀과 보리를 심어서 거두게 되는데, 밀과 보리의 추수의 기간이 약 한 20일 정도 차이가 나요. 보리가 더 먼저 추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밀을 익을 때까지는 굶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보리를 같이 심어서 드리게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추수할 수가 없게 되니까 초실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그리고 추수를 해서 그걸 이제 곡식 삼아서 먹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익은 것이 보리이니까 보리로 드려서 초실절을
맥추절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를 이렇게 지키게 되었게 됐을 때에 이런 하나님께서 절기의 이름을 때로는 농사적인 이름으로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종교적인 이름으로 그 절기의 이름을 붙여서 말하게 됐을 때 이러한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과 그 절기를 어떻게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절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또 성탄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이런 교회 안에 주어지는 이런 절기들을 지킬 때에 그냥 절기를 지키는 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킴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바라시는 당신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당신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게 되므로 이것을 절기를 지킴으로 통해서 이걸 이룰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는 절기를 잘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그 절기를 통해서 이룰 때에 너는 절기를 잘 지켰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그 의미 이런 절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 말하면 초실절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맥추절로 지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어떤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루고 그 절기를 맥추절을 지킴으로 통해서 내가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이룰 때 하나님께서 나는 절기를 잘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초실절을 지키는 것과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초실절 다른 이름이 맥추절인데 그 맥추절을 지키는 이 제사 방식과 초실절을 지키는 제사 방식이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제사 드리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데에 내가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맥추절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품게 되면은 그것을 이룰 목적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초실절이라고 하는 생각을 품을 때에 그 초실절이 주어지는 그 의미를 이루어가는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는 이 초실절을 지킬 때에 초실절 목적만 지키고 맥추절 목적을 안 지켜야 되냐? 아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이름을 주었으면은 두 가지 이름 그대로 우리가 목적을 한 제사로 통해서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절기를 잘 지켰고 하나님께서 잘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이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지킬 때에 주어지는 그 의미와 메시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과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그 절기를 임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고 그 절기를 지킴으로 통해서 그것을 내 속에서 이거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사야 시대 때에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지키는 절기, 월사,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매월 한 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월삭을 지키는 것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 이거 내가 싫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걸 지키는데
내가 이런 거 지키는 거 내가 싫다라고 말씀하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무겁고 역겹다라고 해요. 내게 오히려 무겁고 내가 오히려 역겹다. 가지 여긴다. 가지 여긴다는 말이 역겹다라고.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가 절기입니다. 이 절기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힘들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매년 3차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쫓아서 안식일도 지키고 월삭도 지키고 그리고 7째 이 절기도 다 같이 이렇게 지켜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싫다, 가증하다, 역겹다, 내가 견디기 힘들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킬 때에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은 우상숭배하듯이 지켰다. 우상숭배하듯이 지켰다. 우상숭배하듯이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 배제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품고서 그 절기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 방식이다.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기복이에요. 많은 이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서 추수감사를 지키고 맥주제를 지키고 또 부활제를 지키고 성탄제를 지킬 때에 많은 성도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이거구나. 그래서 이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생각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맞춰서 나아가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런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번 절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이 복 받는 데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에 목적을 두고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의 방식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는 의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기를 잘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때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역겹다, 싫다, 무겁다, 귀찮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절기를 지키면서 이번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에 공식적으로 주는 그 메시지가 있는과 동시에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내가 이루어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추구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별도의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절기를 다가올 때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은 그 말씀 우리가 받게 되면은
그것을 내가 이번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그 이번 절기에 내가 지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우리 꿈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를 농사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표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크게 우리가 어떤 것이냐, 금년 우리가 맥주감사절 지키면 1월달부터서 7월달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셨던 은혜가 뭔가, 어떤 은혜들이 내게 있었는가, 그걸 헤아리셔야 돼요. 아멘.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서 머릿속으로 하나님께서 금년 상반기 동안에 내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들인지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맥주 감사절에가 이 감사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이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사할 때 입으로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 제물을 삼아서, 이러한 제물을 삼아서 요제로 드렸다라고, 요제로 드렸다고 흔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확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상하로 흔든 것이에요. 동쪽으로 한번, 남쪽으로 한번, 북쪽으로 한번, 서쪽으로 한번, 그리고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흔들어서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이 수장제, 가을에 초막절 들 때, 수장절 들 때 번제단을 돌면서 4가지 식물을 황금띠에 감아서, 그리고 그것을 흔들면서 돌게 되니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서 그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를 주셨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내 삶이 이렇게 됐고 내가 죽을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나게 됐다라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됐고 이것이 하나님을 주신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됨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은 것을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은 추수를 거둬들일 때에 이 보리 추수를 거둬들이고, 그리고 이 밀을 추수를 거둬들이게 되고, 그리고 과일 농사는 이제 수장절인데 이런 것을 거둬들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의 의식이라고 한다면, 칠칠절은 본인들이 자기가 수확을 거두고 그 수확 중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개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 칠칠절인 것이고, 오순절은 그 모든 추수를 다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이 칠칠절 개인적으로 수확을 거둬들이고 그 수확 중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그 수확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보장을 시켜주게 되고, 그러므로 통해서 그들이 삶이 보장되므로 영적인 사역을 꾸준히 하게 되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가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과 내 신앙과 내 인품과 내 모든 생활을 그걸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신앙을 유지해야 되고 인품도 유지해야 되고 생활도 유지해야 되고 경제적인 생활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이걸 계속 은혜 속에서 생활해 갈 수 있도록 유지를 하라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농사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이것을 유지해 갈 때에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전할 수 있고 그걸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그 맥주절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시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전하고 복음을 더 전함으로 통해서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활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기를 지키게 되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참 절기를 잘 지킨다 라고 우리에게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절기를 종교적인 의미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초실절,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순절, 칠칠절,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수장제라고 말할 때는 농사적인 의미지만은 초막제라고 말할 때는 종교적인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교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은 우리의 신앙의 회복, 이 절기를 지키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그 기간 중에 내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정표를 주시기, 일정표, 이런 절차를 따라서 가야 된다라고 주신데, 그게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주시게 되고요. 초막절이 다가오기 전에 나팔절을 기점으로 해서 나팔절 이전 한 달과 나팔절 이후의 10일 동안, 약 40일 동안 회개 기간을 주시게 됩니다. 나팔절 이전 30일 동안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고 관계 정리를 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고요. 이후의 10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기간이고, 그래서 이전은 30일은 사람 앞에 죄를 회복하는 기간이고, 나팔절 이후는 10일 동안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장례를 이제 2번 치러요. 먼저 땅에다가 얇게 묻어서 살이 다 녹고 난 다음에 그 뼈를 추려서 비로소 이제 조상의 묘지에 갖다 넣는 거예요. 굴속에 갖다 넣어요. 이제 조상들의 뼈에 갖다 넣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2번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게 보편적으로 그 땅에 묻는 것이 그냥 광야에 갖다 묻어요. 이제 여기저기 묻어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회칠을 하는 거예요. 회색에 칠을. 그러면 이제 회색 칠해주면 이게 무덤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표시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게 되니까 광야의 들판을 지나오게 됩니다. 길로만 못 오게 되고 광야에 이제 들판을 지나오게 되면은 광야에는 뭐가 많다고요? 무덤이 많아요. 낮에 행군한 것이 아니라 밤에 행군을 해. 낮에는 더워서 행군을 못해요.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행군하네. 밤에는 이제 정월 이제 14일 정도 되면은 이제 보름이 다가오게 되니까 보편적으로 14일 이전에 오게 되니까 한 반달, 달로 말하면 반달 정도, 초승달에서 반달 정도 될 때 예루살렘에 그때 이제 오게 되는데, 이렇게 달빛이 약한 가운데 오다 보니까 그냥 오다 보면은 무덤인지 뭔지 막 들이밟고 오는 거예요. 이 받고 오게 되면은 무덤을 받게 되게 되면은 부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예루살렘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유월절 지키러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품고 오냐면 오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생각을 품고 오냐면은 내 허물이 남아있을까? 내 죄가 남아있을까? 자기의 죄를 찾는 시간이 자기 집에서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자기 마지막으로 자기의 죄를 찾는 시간이 그 시간. 그러다가 무덤을 탁 밟으면은 더 찾는, 내가 부정한 자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지 못하는 죄를 나에게, 나는 이 정결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밟겠어. 내가 부정한 자이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유월절 지키기 전에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면은 제사장이 그에게 우슬주의 문구으로 정결의 문을 찍어서 뿌려주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죄의 사함의 은혜를 입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 이전이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이 주셔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유월절도 회개하게 만들고, 초막절은 아예 날을 정해놓고서 한 달 전부터서 회개하게 만들게 되고, 그러고 나면은 6월절 기간 중에는 정결의 물을 뿌려서 그리고 그 죄 사함을 제사장이 선포하게 되고, 초막절 때는 대속죄일 때에 죄 사함의 선포함을 받게 되는. 그래서 두 번째로가 이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반드시 죄를 회개해서 속죄함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범기 때는 6월절 전에 정결 예식을 통해서 반드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돼. 제사장에게 우슬주의 정결의 물을 뿌림을 받아서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걸 받아야 돼. 아멘. 그리고는 우기 때는 이 대속죄일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선포,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고 초막절의 절기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 유월절 절기와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신앙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도 역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죄 사면을 듣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주의를 지킬 때에 이 주의를 지키려 나오기 이전부터서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죠. 토요일 날 저녁부터서 내일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가 이번 주간 동안 내가 살면서 내가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내 지은 죄가 어떤 것인가를 이게 거꾸로 돌려서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큰 실수를 했다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면은 찾아가면 좋은데, 요새는 또 하나님이 너무 또 이게 시스템이 잘 주어가지고 전화할 수 있어. 전화 딱 걸어가지고 내가 이걸 이렇게 했는데 미안하다고. 그 전화 한 통 하면은 회개하는 것이 됩니다. 그 상대방이 뭘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괜찮다고.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괜찮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고는 또 누구 있는가 생각해보고, 없으면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죄를 회개해 주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주일 아침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저졌고, 누구에게 잘못했고, 누구에게 이렇게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고, 회개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속건제를 드리는 원칙과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용서함 있고, 이 모든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속죄함을 입은 시간입니다. 이 속죄함을 입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일에 나올 때 아예 이 회개도 하지도 않지요.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속죄함을 받는 그 기도도 안 하지요. 이 두 가지를 안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상태냐? 죄가 여전히 있는 상태고, 죄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지를 못하는 예배가 되면은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 되지를 이 두 가지가 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싫다, 역겹다, 귀찮다, 힘들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그럼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적어도 우리가 토요일 저녁부터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예배당 올 때까지 회개하는 시간 갖고 예배당에 딱 앉으면은 속죄함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던 이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이 모든 죄를 사함받았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고백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됨을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막 살아있게 돼요. 하나 되면은 말씀이 내게 살아있게 되고, 말씀이 내게 감동하게 되고, 이게 예배를 통해서 하는 거나 하나 되게 되면은 내 가슴 속에 감격과 기쁨과 평안함이 내 속에서 이게 용소수처럼 올라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감격과 기쁨과 감동이 내 속에 예배 중에 막 말씀 들을 때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갔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나가게 되고,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생활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생활이 여러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닥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문제 해결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 생활이 어떤 생활이야? 하나님의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는 거죠.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살아갈,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매일같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가? 매일같이 우리가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생활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는 종교적인 의미인 거죠. 이것을 이루라고, 이것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집에 올 때는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생활할 때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집 문 앞에 돌 항아리에 되는 물 한 항아리를 채워놓은 것이요. 집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려면은 그 집은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집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 내가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정결 예식을 해요. 손과 발을 이 정결의 물에서 씻어서, 그래서 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되었음을 고백을 하고, 그냥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결해졌음을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거룩함과 내 정결함, 내 입술을 부여잡고, 그래서 내 입술에서 정결한 언어와 거룩한 언어가 나갈 수 있게 하고, 내 행동이 그러하고, 그래서 순식간에 이것이 그냥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나갔을 때에, 내가 원치 않는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 알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이 나갔을 때에 즉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또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는 말이 나가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내가 원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음부터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내가 원하는 행동인 것이요. 아멘. 우리 이렇게 해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돌보시는 은혜의 삶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살 수 있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아멘. 내게 복입니다. 이번 절기를 지킴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 무엇이고, 내가 유지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어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고, 널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고, 이를 위해서 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무엇부터 회복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